본문은 에스겔 43장에서 4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것은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 그 시온 그 높은 산에 세우셔서 새롭게 지으실 그 새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신 그 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한쪽에는 줄과 또 한 손에는 장대, 그 측량 기구를 들고 곳곳을 측량하죠.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어떤 측량의 기준으로 세워지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질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보여진 뒤에 오늘 에스겔은 그 성전 안으로 특별히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고 성전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광야의 여종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식양, 성막의 설교들을 받게 되고 그 설교대로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죠. 설교도의 식양, 설교도의 석양, 성막의 설교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였고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임재하신 것은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화려한 이 새 성전의 설교도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약속대로 이렇게 임하시는 환상은 오늘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겐 이제 역사적으로는 성읍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겐 놀라운 회복의 또 하나님의 다시 찾아와 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성전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곳곳을 다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곳저곳으로 데려가시면서 이제는 이곳엔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성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제약을 부끄럽게 하는 가운데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성전의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을 때 오늘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제대로 본다면 그 자신들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누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밝혀보고 깨닫고 돌이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형상 측량하게 하라 합니다. 그때 형상을 측량하라는 것은 11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보면 그 형상을 측량하는 것은 이제 성전의 모든 구조와 또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규례를 알려줘서 그것을 성전에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보여준 설계도대로 설계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담겨진 의미대로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가르쳐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말은 성전이 하나님 백성의 그 중심에 자리 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그곳을 가득하게 그들의 백성들을 비추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해라. 그게 이제 그 형상을 측량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제대로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참된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성전은 그들 삶의 바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깊이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악행과 또 지난날의 가오에 대해서 단순한 감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재발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진실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입니다. 또한 특별히 44장부터 45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맥락에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전에 이제 제단을 정결케 하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선별하시고 45장에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7절, 8절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45장 7절, 8절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자들은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성전을 측량하는 삶, 다시 말해 성전이 기준이 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라면 왕과의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7절, 8절의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룩한 구역이라는 곳이 나오고 성읍의 기지가 나오죠. 거룩한 구역이라는 것은 1절을 보시게 되면 성소,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좌우 25,000척 그리고 만척인데 한 12km 곱하기 5k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500 곱하기 500의 성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짓기 위한 땅을 성별하라는 것이고 그 옆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왕들이 거할 수 있는 구획을 두시는 겁니다. 지금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서 43장에 보시게 되면 7절, 8절에 보게 되면 왕들이 성읍 담장 하나를 두고 성전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왕이 성전과의 담 하나를 두었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성전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5장에서는 왕이 그 자신만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제한된 것이고 규제된 것이고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8절에 보면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거리를 가지고 있고 백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중심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침탈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따라 백성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폭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섬기며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43장에서 45장까지 내용을 쭉 읽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각 개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성전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는 각각의 선이 이제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이 새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 성전의 그 화려한 조감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중심의 재편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조성되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각 개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회복이 오늘 43장에서 45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이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성되어지고 재조직되어지고 질서를 갖고 어떤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또 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의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신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구역 안에 그를 두었던 것은 그를 가두는 게 아니라 그게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의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는 주어진 역할이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그의 인생의 가치인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되돌아와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왕은 왕대로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각자의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한 구획을 두고 거기에 성소를 지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질서 잡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너무 많은 것들에 쫓겨다니다 보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좀 더 분주함 속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늘도 이리저리 분주하시더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이 그러한 시간이실 것이고 또 하루 순간순간마다 잠시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차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가장 진정한 의미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절절해지는 것이다. 우리 밖으로는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혀가고 주님의 형상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 중심은 절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신의 삶을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예수계의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구획을 두고 거기에 성소를 지을 공간을 보장했듯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 삶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됐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거룩한 구획을 두고 그곳에 성소를 지을 공간을 마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 각자는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고 왕은 그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그런 질서가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